있는 대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지내면서 각자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0장의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 주여, 나를 바로 잡으시되 판단에 공의로하옵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에 주의 경로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먹고 삼키며 소멸시키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양력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살 더 먹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 어렸을 때 한 살 더 먹었으니 그만큼 성장하겠구나, 철이 들겠구나, 이렇게 보통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네. 다윗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왕국을 주시고 좋은 부모를 주시고 왕국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런 큰 나라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요, 솔로몬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살 이제 곧 더 먹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고 또 그만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생각하는 바가 많고 또 결심하는 바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 가운데 살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모른다 그러지, 내일에 대한 책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궁핍한 일일지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면,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나는 충분히 믿기 때문이라고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또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분은 올해보다는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겠다. 올해보다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겠다. 어머니가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겠다. 성도가 되겠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뭐 그런 결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년 한 해를 또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사시고 참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토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나이도 한 해 더 먹었는데, 이제 믿음도 한 해 더 지나갔는데, 영적으로 어떤 철이 좀 들거나 성숙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전 520년경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사야서를 성경 공부 시간에 교재에 가르쳤는데,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약 한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역시 이들은 예레미야가 주전 500년이고 이사야가 약 700년 그때 시대니까 약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 두 분은 역시 남왕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를 향하여 활동을 하신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예레미야, 뭐 거의 동시대에 한 150년 왔다 갔다 했으니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또 대상도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그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정확하게 630년 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50년 동안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타락했는가?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걱정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왕국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하신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는 땅은 작지만은 거기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에 있어서 왜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인도하셨는지 저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됐던 민족,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그 도시가 소중했던 것처럼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을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한국 북쪽은 이미 타락을 했고 남쪽의 유다 땅 작은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도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여기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를 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보존하셨던 그 이스라엘 이 남한국마저 유다마저 이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고 있었어요. 왜 길을 닫았습니까? 여기에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주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주로 사기당한 사람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디 여러분 이제 중독이 되거나 빠지게 되게 되면요, 옆에 사람들 부인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주로 주식하다 망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번에 몰래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반드시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여러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해도 그들은 말씀을 귀를 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피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위험한 장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식으로 타락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두려워해.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악의 길을 계속 가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지점에 왔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왔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거슬리거든. 그 궁중 진흙탕에다가 예레미야를 반쯤 묻어놨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꺼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래를 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중에서 이 남쪽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남한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했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좀 더 통하는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새해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12월 30일 되면 우리나라가 요동합니다. 해운대로 달맞이 언덕으로 우리나라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이 붐빌 겁니다. 거기 가서 나는 그 이상해요. 해 떠오르는 거 먼저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동해 바닷가로 근데 오래전에 우리 저 초등학교에 있던 동창이 서울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부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의 해운대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 얻어달라는 게 힘들어요? 그러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호영 전도사, 이승록 전도사 했을 때인데 보내가지고 방을 얻으러 보니까 목사님 방이 없다는 거예요. 해운대 일대에 송정까지 꽉 차가지고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한 군데 그로리 호텔 그 뒤에 무슨 그 여관인데 제일 넓은 방 있잖아요. 그 방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예약을 해라. 그랬더니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그 서울에서 그야말로 개모임이 우리 동창 개모임을 해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난 또 우리 동창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때 프레지오 봉고를 몰고 전도사 데리고 해운대가 아니라 부산역까지 마중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동창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모임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해 뭐냐면 부산에 내 친구가 아는 목사가 빼기 좋단 말이야. 할 수 있다 이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체면은 살려주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가서 해운대 콩나물 국밥집에 제일 싼 데 가가지고 싸서 간 데가 아니고 숫자도 많고 솔직하게 또 그 아침에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 내가 아는 데가 그것뿐이 없어가지고 걸로 데려가서 했더니 아이고 이 친구들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 방 하나 얻어줬다고. 그리고 콩나물 국밥 한 번 줬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성이 결혼식 때 서울서 왔어요. 서울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왔는데 그 개모임에서 부주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 내가 일을 잘했다. 나는 그렇게 이리 생각해서, 목사라는 걸 내가 아는데 참 잘해주면 내 친구 체면도 살고, 또 나중에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았지만 또 예수를 믿게 될 때 한가운데 어느 정도 간증이 차지하지 할 수 있지 않는가. 내 얘기는,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방을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운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여러분 12월 30일 날 해돋이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요. 어떤 분은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또 뭐 방생한다고 애만 물고기를 왜 맥지 잡아다가 거기다 갖다가 푸냐 이거죠. 여러분 해 뜨는 거 본다고 뭐 달라지나요? 우리도 한때는 뭐 또 남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간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운대인가 어디 갔었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그날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해야 될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우리도 해보러 그거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복잡한데 그거 가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의하다 같이 달려가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또 연말 연시 받아가지고 또 해보지 가러 간다고 같이 가서 또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태양이 오늘 태양 똑같아. 그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까?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는 새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가 되게 되면 어떨 때는 우울할 때가 많아요.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한 살 더 먹는구나. 한 살 더 먹는 거 좋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예린이 분이 없어요. 한 살 더 먹어서 한 학년 더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좋아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긴 그래. 내 하은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다른 분들은 나이 더 먹는 거 청년들 좋아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설에 또 가면 왜 결혼 안 했냐고 이런 소리. 어른들 눈치 없이 갈 때 가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취직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물으면 안 된답니다. 야, 참 너 건강하고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네 원래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참 힘들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해가 지나가면 뭔가 쓸쓸해요. 또 한 해를 나이를 더 먹는구나.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또 날씨도 춥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지방에 우울증이 심하답니다. 겨울이 우울하거든. 그래도 우리는 성탄절이 있고 참 성탄절 모여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정서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면 가장 우울한 것이 뭐냐면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일의 소망을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루어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준 걸 날 안 이루어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올해만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줄 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원래 안 이루어졌다고 우울하고 원래 성취가 안 됐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위치에 서 있는 이 사실에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년도에도 이루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꼭 원래 안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한 해 더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굳게 서 있으면은요 항상 우리는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원래 하나님의 무슨 연유인지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나에게 보여준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12월 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유다는 10장 22절에 보면 보라 시끄러운 소문이 이르렀으며 유다의 도시들은 황폐하고 용들의 소굴을 만들기 위하여 북쪽 나라에서도 크게 떠드는 일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문들로 난무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뉴스 들어보게 되면요 정치 뉴스 들으면 짜증나고요 사회 뉴스 들으면 소름 끼치고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연속극이라도 좀 잘 만들면은 그거라도 우리 가정주부들이 보고 소위를 할 텐데 연속극 작가들이 내가 보니까 꽝이야. 내가 써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우리의 삶도 어떨 때 뭐 짜증나는 게 많은데 연속곡 속에 들어가면 더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는 것도 관리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의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아끼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우리 24일 옛날에는 성탄절 저녁때 이게 단골 메뉴였어요. 탕자에 대한 게. 그때 우리 정상근 목사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탕자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잊을 수 없을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김봉규 목사 지금 목사된 김봉규 목사가 탕자 연기를 했었어요. 옛날 건물에서. 연기를 잘했어요. 그때 우리가 문도 해달고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짜 문을 들어가 열고 닫고 뭐 밥상이 날아가고 막 상당히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돈 달라 그러니까 정상근 목사가 밥상을 날렸던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그 탕자가 이제 다 망해버렸잖아요. 당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치기도 이게 탕자가 집안 살림, 집안 일도 잘 안 해가지고 놀다 먹던 그 친구가 무슨 돼지 키우는 일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저거는 밥 주기도 아깝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쥐염열매, 돼지와 같은 열매를 주면서 줄여 살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탕자가요. 거기서 편지를 써서 아버지 제가 굶어 죽기 생겼으니 매달 돈 10만 원씩만 보내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으면 탕자 아버지는 틀림없이
10만 원을 꼬박꼬박 자기가 굶들어서 보내줬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탕자가 10만 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겨우 이 불칠하고 산이라고 그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 참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내가 못하고, 탕자 생각이죠. 종이 아버지의 종만 된다 하더라도 먹는 거는 불편함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를 갔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탕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갔을 때 아버지의 아들의 생각 이상으로 그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아들을 세워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배고픔에서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내 생각이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성취했다, 어떤 이루었다, 그 작은 성취에 교만할 일이 아니라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굳게 서 있다. 오늘 이것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아침,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장 23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여러분 10장 23절을 오늘 여러분 오후에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인생의 길이 사람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을 아닌 것을 이 에레미야서는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 성숙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저들은 타락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에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노예 신세가 돼서 다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 인생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적 결단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지적 결단으로 다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나쁜 길을 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대요. 옛날에는 작심 3일이었는데 요즘 작심 몇 초랍니다. 옛날에는 결심하면 3일은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듣고 결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있고, 내가 그 아버지의 탕자가 돌아갔듯이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연도는 분명히 원래보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나의 결심과 결단이 있지 않고 나의 의지에 있지 않고 의지보다도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새해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앞으로도 무한한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내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 자신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한 해를 지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분명 새해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